지난 2월 달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제가 가져올래다 못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이에요. 김미경의 40수업. 여러분, 김미경 강사는요, 스타 강사입니다. 그래갖고 주부들의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있는 강사예요. 그래서 저분이 김창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덕담이 아주 좋고, 아주 경험이 많은, 그래서 이분 강연을 들으려고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힐링을 찾고 또 자기. 근데 이 40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알았냐면, 베스트셀러 1위에 계속 돼 있고, 또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10만 권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김미경 강사를 자주 듣다 보니까는 책이 궁금해져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는 페이지 한 171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 김미경 어머니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께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지금도 엄마의 새벽 기도를 기억한다. 엄마는 일이 안 풀릴 때면 늘 새벽 기도를 했다. 막내 동생이 오랫동안 아플 때 엄마의 새벽 기도는 절정에 달했다. 100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우리 5 형제를 모아놓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걱정하지 말라. 내 자녀를 통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찌나 큰지 교회 전체에 울렸다니까. 이제 우리 막내는 살아날 거다. 나는 이 이야기를 살면서 10,000번은 들은 것 같다. 심지어 엄마는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집안에 걸었다. 100일 동안 싸움 한 판을 벌이며 자신의 불행을 가장 긍정적인 결론으로 도출해낸 엄마. 한동안 절망에 빠졌던 엄마는 그렇게 100일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과 가족을 살려내는 엄마의 태도는 우리 5 남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질문이 터져 나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엄마의 새벽 기도를 떠올린다. 그리고 나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자동 반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다. 저는요, 이 책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는 신앙서적이다. 이거는 간증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샀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읽었을 때 10만 명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여러분께 얘기하면서 이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은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삶이 뭐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사실 아무나 합니까? 아니면은 금요철야 예배 아무나 와서 기도합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할 수가 있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용하다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결판을 낸다. 며칠 만에? 100일 만에.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는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라. 그런데 10계명도 너무나도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꾸 알려주는 것이 종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정에 대한 자유의 법을 주고요. 또 세부 규칙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있는 이 40년 동안 이 계명을 주셔갖고 열심히 알게 해줘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라는 데를 이제 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해서 정착해갖고 그 국민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때 돼서 너희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광야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는 뭐냐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거를 지금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다라는 거죠. 김미경 엄마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또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오늘은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는 거짓 소문을 내지 말고요, 남 뒤에서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를 하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은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쫙 있는데 기둥처럼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을 딱 보면서 아, 이게 가면은 짐 싸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딱 있기 때문에 이 불기둥이 가면은 아, 오늘 출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200만 명에서 350만 명까지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 간에 왕래가 많고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2명, 3명만 모이면은요,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를 해야 된대잖아요. 남자들은 7천에서 8천 마디. 그러니까 2만 마디를 다 하려고 보니까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소문이 많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딱 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모세 이제 우리 여기다가 놓고선 도망간 거 아니야? 어디 간 거야? 아론 빨리 알려줘 막 이랬더니 기다려라. 근데 사람들이 한 일주일은 기다리는데요, 10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 우리 놔두고 도망갔네? 안 되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더니 아론이 금을 막 모으더니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더니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막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딱 봤을 때 누가 이런 거짓 소문을 내린 거야? 그 자리에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송아지를 아예 불태워 죄로 만들어 버려요. 그것을 먹게 하면서 죄를 사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전형적인 풍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당사자가 없으면은요,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냐면요, 제가 현수한테, 현우가 있잖아, 교회에 오다가 조금 늦었어. 그러면 네? 교회에 오다가 뽑기하러 갔다고요? 난 뽑기란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듣고, 뭐? 뽑기하러 맨날 다닌다고? 이렇게 한 10사람 돌면은요, 쟤는 뽑기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 굉장히, 제가 요즘 그런 소문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야, 저는 우리 교회가 딱 되고 싶은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2번째,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믿음 안에서. 이 2가지가 사실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목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요. 뭐 학원 있는데 뭐 교회 가서 공부를 해, 이런 얘기하고. 교회 뭐 나는 교회랑 관련 없어,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저한테,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 좀 모으려고 그랬더니 소문이 한 바퀴 쫙 돌더니 저한테, 저기 있잖아, 학원 만들어서 교인들 다 빼오려고 그래, 막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뭔가 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조금 불편했다가 다시 회복된 거는 뭐냐면요, 소문이잖아요. 소문은 뭐예요? 아직 팩트가 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진실이 증명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놓으면서 정말 그 사실이 맞는가라는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진짜 배기들은 뭐냐면요, 소문을 딱 들어보고 그거를 믿고선 다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야? 그리고 나에게 필요할 것 같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자기가 이것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안데르센 작가가 쓴 미운 우리 새끼가 있잖아요. 거기서 백조가 오리랑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구박받아요. 맨날. 야, 넌 뭐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목이 기른 거야? 야, 왜 물갈퀴도 없어?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박받아서 떠나게 돼갖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따라가서 머물러서 정착하려고 했던 그 호수를 딱 보니까는 자기랑 똑같이 생기는 백조들을 보면서 그때 아는 거죠. 내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백조였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리는 한참 자기보다 낮은 그런 조류과에 불과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복수하러 가지 않았어요.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자기 무리들하고 그냥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될 때 남을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간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문이 나고 뭐가 했다고 하지만은 다른 거예요. 그들의 집단이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은 뭐냐면요,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 우리가 자주 하는 모임, 이런 데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 모임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소외당하기 싫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냥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소외되면 안 되니까. 이게 유대 사회가 그대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라고 말하면요, 다 쫓겨났어요.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딱 보면 구세주가 맞아요. 딱 보니까는 기적을 이루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데 내가 이 집단에서 쫓겨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그것은 사람들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 그래서 뭐랬는지 알아요?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딱 버티고 있는 데서는요, 그들이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 성도라고 이름을 말한 건 뭐냐면은 계급을 없애는 거예요. 계급 위주로 해서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을 이래서, 아니 나보다 높은 안수 집사가 왜 저래? 나보다 높은 장로님이 왜 저래?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왜 저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미운 오리 새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똑같은 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걸리는 것들을 다 배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같은 성도이지만은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50부장 이렇게 만들었듯이 목자라는 개념은 반드시 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섬기는 사람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그 리더로 만들어서 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목장이 나중에 코로나 같은 것이 발생이 됐을 때 교회 못 나오잖아요. 소그룹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목자가 소그룹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믿음 생활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행해졌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서 그 목장들이 모여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장 연합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죠. 왜? 목사라는 어떤 한 사람의 회장과 같이 사장과 같이 회사와 같이 그렇게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소문과 풍설을 믿지 마시고 또 뭘 해야 돼요? 지역적인 것들 배제하셔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이 자꾸 그래요. 전라도랑 경상도가 지역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라는 얘기를 쓰는 것이 곧 지역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는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런 지역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결국 뭐예요? 아둘람 공동체는요 400명이라는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였지만 그 공동체는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큰 왕조로 지금까지 이 다윗 왕조보다 더 큰 왕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외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런 사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공평한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누구든지 하나님 아래서 은혜 받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까지 왕이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면서도까지도 하나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던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체면을 가지고 뭐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누구나 다 그 거룩함을 같이 동시에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은 성도라는 그 자세가 오늘 그 풍설로 인해서 흐트러짐이 없고 또 뒷담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질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잘 믿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는 다수의 의견보다는 정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날 소수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다수의 의견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팽배하게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쪽을 손들어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동성애가 만약에 다 맞다라고 해서 다 손을 든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근거가 이 성경 안에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면은 내가 그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사람들의 다수에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뭐냐면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성도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왜 그 길로 못 가느냐 봤더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에게 똑같이 서 있는 쪽, 가장 많은 쪽에 서 있어야지 그냥 익명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라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라빔이라는 것은요, 고관이라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높은 사람이 먼저 말을 하게 되면은 다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제일 낮은 사람부터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봐야 됩니까? 돌팔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부터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라빔이라는 뜻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르치고 한쪽으로 치우쳤는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들한테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따른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 길로 저도 바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남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왕이 그런 짓을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야?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지 못했으면은 다윗에게 용기 있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지자 나단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도자는요, 실수를 하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정의롭게 바뀌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가운데 사람들의 다수견의 의견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맞는 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건가? 그럴 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판단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도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어느 쪽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빠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또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쫙 읽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은요, 거기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면 그때 그렇구나, 이런 해결되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씩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김미경 아까 어머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막내 아들 다 났어 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액자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로서, 그리고 어떠한 고관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하고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편벽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두둔한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6절에 뭐라고 다시 얘기를 하냐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사실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의는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서요, 이걸 굽어요.
어떻게 굽는지 알아요? 불상에서 굽고요. 뇌물을 받아서 굽고요. 나랑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굽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8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언제 읽어봤는지 뇌물을 그렇게 잘 줘요. 뇌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강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그게 녹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뭐를 갖다 줘봐요. 처음에는 뭐야 이런 거 주지 마 막 이랬다가도요. 그걸 받게 되는 그 사람이 용납돼서 그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오해도 막 풀리게 되고요. 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뇌물을 주는 것은 나를 이제 인정하는 거구나.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구나. 존중의 의미가 우리는 선물이라고 주는데 사람들은요, 그 선물을 명절 때나 뭐 이런 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쉬울 때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재판관들에게 가장 많이 그 뇌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재판관으로서 임용된 사람이 110명인데 그 중에 65%가 여자래요. 저는 여자라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정직함이 굽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 때문에. 너랑 나랑 관계잖아. 근데 여자는 제가 왜 믿냐면요. 제가 서울대학교 밑에서 그 포장마차 해봤잖아요. 그때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는 딱 1차 붙으면 와갖고요. 이렇게 술 먹던 사람이 이렇게 제껴져요. 그리고 자기의 추종자들이 한 2-3명 따라와요. 저분 1차 붙었대 그러면서. 사법고시 2차까지 있잖아요. 따라와갖고 그거 어떻게 붙은 거야? 근데 얘는 벌써 1차 때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안 붙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혼자서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던 술이 이게 제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팔을 막 이렇게 걷어 올려 붙이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여자 한 분을 봤는데 이 여자는 저한테 오더니 자기랑 건배를 하재요. 그때 당시는 제가 방황을 할 때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의미를 달더라고요. 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1년 후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건배를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각오를 하고 공부하고 붙어서 올 때니까 그 기념으로 자기랑 짠을 해달래요. 했죠. 하고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야. 다른 거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키도 작고 요즘은 뭐 다 좋은 사람들 많은데 딱 봐도 제가 그때는 마음에 당신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딱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2월 20 며칠 날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자기 기억하네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키 작고 얼굴 그냥 흔하게 생기시고. 근데 붙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자들 정말 독합니다. 설이 내리게 만드는 것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법관에 올라가면은 치우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꼭 다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아직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물 얘기를 하다 그쪽으로 가는데요. 어제 그 신문에 또 제가 본 게 뭐냐면은 지난달이죠. 지난달 2022년, 그러니까 지난 연도네요.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의 테헤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요. 어떤 여성이 나 이제 이거 히잡 아시죠? 얼굴 가리고 다니는 거 이슬람 사람들. 그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 하겠어요. 하고 여성들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여성이 체포가 됩니다. 22살 마흐사 아미래요. 아미. 근데 이 여자가 구금을 딱 당해갖고 신문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후 여성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성 중심적으로 시위가 시작된 거죠. 어쩌다가 우리도 시잡하기 싫어서 이제는 우리 인권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남자들도 같이 일어난 동조한 사람들도 있고
세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동참을 했는데 국제 엠넷이라는 데서 이때 이런 사람들을 진압해 갖고서는 진압당하는 숫자를 봤더니 총격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살해를 당했대요. 거기에 동참해서 데모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구금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여성운동가로서 시위대를 이끌고 히잡 문화를 없애달라고 주장한 여자가 모하마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하마디. 근데 이 사람이 이란에서 이 잘못된 법을 바꿔주세요 하고 여성인권가로 나왔는데 13번을 체포를 당했었고요. 징역이 31년이래요. 젊은 사람이. 그리고 태형이 154형. 태형이라는 것은 나무를 꽂고 막 이렇게 다리를 짓이기고 곤장을 막 때리고 이런 것이 태형이래요. 그것을 154회나 받고 현재도 수감 상태인데 이 여성이 올해 노르웨이에서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와중에서도 이 사람을 수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법이 자기네 나라 법이 이란 법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해주고 정의가 굽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CNA라고 하는 데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월 16일 날 기고한 글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더 많이 가둘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이란 정부는 이미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줄 정도로 우리를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잘못된 문화는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죠. 노벨 평화상 수상 이런 이 나르게스 모하마디라는 사람은요. 이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간디와 같이 비폭력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옥중에 살지 모르지만 아무리 나를 탄압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인권만큼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요. 이란의 다큐멘터리 이런 거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잡 안 쓰고 다니는 여성들이 간간히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끌려가서 태형을 당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스스로 젊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꿔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의 길도 이렇게 우리가 굽어진 대로 굽어진 세상 속에서 매번마다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뇌물 주면서 자기네들끼리 편견에 쌓여서 나를 정의롭다고 하는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짓밟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노벨상처럼 하늘나라에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본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엄청 싸우더라고요. 당신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그렇게 많이 해놓고 나를 이해를 못 해줘?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요. 욕심에 따라서 미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곤두박질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그래서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럼 장로님은 맨날 의롭게 살아요? 안수집사라 그러면 맨날 기도만 하면서 살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도 사회생활 하면서요. 얼마든지 실수하고
술자리에 가기도 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 직분 때문에 그렇게 왜 그걸 못 지키는 거야? 손가락질 받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운동선수가, 이 주석을 보면 그렇게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는 경우를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의 기초를 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내가 왜 판단을 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직업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전도를 잘해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 나는 찬양을 잘해 그러면은 찬양을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돼요. 나는 악기를 잘 다뤄 그러면 여기 와서 두들기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고난과 비판과 편파적인 여론 속에서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지키면서 나간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디서 들은 말을 갖고 여러분들 추측하지 마세요.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 나에서 끝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들어온 말이 이만큼 확성이 돼갖고 풍선이 돼갖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돌고 돌고 돌면은요, 나 그런 말 안 했어 그랬는데 돌면서 자동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소문이 결국 나에게 돌아왔을 때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는 뭐예요? 그 화살을 나에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집단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집단이 옳은 집단이 아니면 당당하게 가서 말아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랑 만나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잘못된 거야 라는 얘기가 어려워서, 너 그렇게 살면은 구원받지 못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은 네가 힘들잖아. 너 맨날 그렇게 술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얼마나 네 몸이 힘들고 병원 가갖고 또 그거 해독하려면 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살겠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른 얘기가 그 사람에게는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마음으로는 듣고 있어요. 육체는 듣기 싫어하는데 마음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기에게 쌓여진 말들이 언제 생각이 나냐면요, 가장 힘들 때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잡을 길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누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부르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요, 우리가 집단에게 선포해주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교인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직분이 없이 그냥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잘해서 실력자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넘쳐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로서 잘 해나가시고 훗날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